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주일 밤, 수요일 밤 시간이 되는 대로 오늘까지 해서 약 4차례에 걸쳐서 바른 신앙 시리즈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열심만으로는 안 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즉시 모든 성도들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물론 예수를 믿지 않아도 각각의 종교마다 기도가 있긴 하지만 더욱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 기도에 대한 그 마음과 열심이 좀 남다르죠. 왜냐하면 원하고 바라던 것들을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열심히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지만 그 기도했던 그 시간과 횟수와 그 내용적인 부분에 비해서 응답하지 못하는 것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기도했던 만큼의 응답이 아직 더딘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일이 아니면 이제 그렇게 지나갈 수 있겠지만 급하고 또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아직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마음이 여간 좀 서운함도 있고 아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때로는 슬프기도 한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들은 기도할 때에 응답보다도 응답이 아직 더딘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도할 내용들은 많이 있고 간구할 것들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병으로 인해서 치유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도 또 취직을 위해서도 또 생업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로 기도를 많이 하지만 그 기도에 대해서 짧게는 1년부터 수십 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렇게 기도를 오랫동안 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때 그 마음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스스로 자책하기도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간절함이 그렇게 부족했나? 열심히 없었나? 이렇게 또 자책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라고 불신앙으로 빠져서 신앙에서 멀어지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에 대한 그 결과가 더디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습니까? 기도하기를 이제 멀리하게 됩니다. 구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믿으면 좀 나아질 줄 알고 믿고 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포기할 수는 없지만 믿긴 믿는데 왜 응답이 안 될까에 대한 그런 궁금증들과 답답함 때문에 결국에 신앙의 열심이 깊어지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한 채 아주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적 신앙생활은 단순히 주일 예배만 보고 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러 드린다는 말을 쓰지 않고 보고 간다는 말이 뼈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버리지는 뭐하고 가져야 되겠는데 응답에 대한 결과물이 실질적으로 다가오지 않으니까 진짜 계신가에 대한 의아심도 있지만 혹여라도 있으면 어떨까 할까라는 그 마음도 또 있으니까 주일 예배에 대한 예배만 보고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시간이 가면 이제 좌절감이 더 커집니다. 실망감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사람이 나 기도했더니 나았더라, 기도했더니 응답 받았더라라고 말을 들으면 괜히 그 사람이 시기가 생기게 됩니다. 질투가 생기고 그럼 난 뭐지? 라고 하면서
상대적 박탈감과 더불어서 상실감이 더 커지게 됩니다. 더 힘들게 됩니다. 올해 초이겠죠. 저희 아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어서 이 앞에서 간증을 하게 되었지만, 사실 제 마음 한켠에는 아직도 병중에 있는 성도들이 계신데,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러한 간증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마음이 좀 이렇게 무거워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직접적인 은혜 주심에 대해 간증의 나눔을 통해서 그분들도 용기 잃지 않고 믿음 잃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 용기와 소망을 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올해 수십 년 동안 그 질병을 안고 살아왔던 그 고통을 감내해야만 하는 그 성도들의 그 마음 한켠에 제 스스로 갖는 마음은 괜히 미안한 마음이 자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는 그렇게 수없이 부르짖고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쉽게란 말은 이제 쓰면 그렇겠지만 금방 응답이 되고 잘 풀리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뭐지라고 하는 마음들이 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42절은 본문이 아니지만 42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옹위하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 주변에 둘러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둘러싸여 있었을까요? 물론 다양한 관심사가 있었겠죠. 호기심에, 또 예수님의 그 치유하심에 대한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또 보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다 왔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었던 것처럼 많은 병자들도 치유받기 위해서 왔을 것입니다. 예수님 찾아가면, 예수님 만나면 내 병은 낫겠지, 예수님 모셔가면 누워있는 내 아들도 낫겠지, 이런 저마다 소망을 품고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여자는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그 돈 쓴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43절에 보니까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은 돈을 그렇게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전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재산을 탕진할 정도로 자기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 소문난 의사,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가서 만났지만 자기 몸을 맡겼어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얼마나 간절히 했는지 이 여자는 그 즉시 그쳤다라고 말합니다. 44절에 보니까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다라고 말합니다. 현장에서 그 몸이 나아짐을 이 여자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께 가기 전 이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무리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수일 동안 같이 따라다니던 무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무리들에게서 나았다라고 하는 것들은 보이지 않고, 왜 몰래 숨어 뒤에 와서 옷자락 만졌던 이 여자가 즉시 고침을 받았던 일들은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옹위했다라고 하는 것은 둘러싸인 것만이 아니라 만져도 받겠죠. 만져보고 싶었기도 했고, 밀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만져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느냐? 누가 내 옷을 만졌냐? 누가 내게 손댔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래저래 만져진 것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도 주체할 수 없네요. 이런 형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만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겠지만 또 다른 만짐이 예수님을 시선을 끌게 만든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만 자기 병이 낫기 위해 간절히 찾아가고 예수님을 만졌을까요? 무명의 사람들, 여기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무리 속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도 저마다 만지면 낫겠지라고 하는 저마다 그 소망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만 병이 나았습니다. 46절과 4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6절은 내게 능력이 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48절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라고 하지 않고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은 자주 등장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간절히 믿었을 것인데 왜 이 여자에게만 이 믿음이 통했을까? 무리를 따라다닌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은 진짜로 믿은 무리들도 있을 것인데 왜 이 여인에게 그 믿음이 즉시로 응답이 되었을까? 어떤 믿음이었길래, 그 믿음이 무엇이었길래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갖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성도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뭘 보고 믿음이라고 할까요? 우린 저마다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간절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이 참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고 걸러내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것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정의를 믿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과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구원자요 메시아임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예수님은 죄로 깨어진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능력 나갔는데 누가 내 옷을 만졌냐라고 말하니까 여인이 자기인 줄 알고 약간 겁을 먹고 그 이유를 말합니다. 왜 손을 댔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하는데 성경은 됐다,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을 댄 연고와 그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고하니 간증합니다. 근데 그 간증의 내용들은 기록되지 않고 그렇게 했더라라고 설명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그 속에 모든 사람 앞에서 고했다라고 이 간증의 메시지 안에 이 여인이 그 사람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께 고백했던 이 성경에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숨겨진 메시지가 무엇일까?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믿었다라는 사실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분을 믿으면, 이분의 옷을 자락만 만지면 내 병이 나은다라고 하는 믿음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고 그분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갖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간절하게 믿느냐, 강하게 믿느냐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그보다 먼저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강하게 나가면 이거 어긋난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그 열심을 그분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세속주의라든지 샤머니즘의 영향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에 있어서 원래의 정신과 믿음의 정의가 사라져버리든지 희석이 되어가지고 엉뚱한 이 잘못된 믿음이 정의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세게 부르짖기만 하면, 열심히만 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셔, 열심히만 하면, 강하게만 하면, 세게 하면 돼라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위가 남겨있다고 하는 거예요. 뭔가 나를 어필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눈이 어두우니까 내 행동을 크게 한다든지, 하나님 귀가 약간 어두우시니까 내 소리 크게 해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지하게 해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소위 무당 같은 종교 세속주의 샤머니즘 영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변하지 못한 이유, 우리가 변화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삶은 나아지지 않고 내 신앙은 변화되지 않을까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가려고 하기 때문에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없으니까 금을 모아다가 우상을 만들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이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이렇게 포장해 버린 거예요. 정의화 시켜버린 겁니다. 이게 잘못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과 내 믿음을 내가 재단하고 만들고 틀을 짜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섬기고 살아가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생명을 주시며 내일도 그 은혜와 생명을 부어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면 무조건 응답이 되고 구하면 무조건 주시는 그러한 자기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내 신앙과 내 삶이 하나님께 맞춰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근거한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때가 어우러질 때에 응답의 역사가 우리에게 맺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는 확신을,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냥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죄로 타락하고 깨어져 버린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믿지 않은 자들 심판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단번에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으로 심판을 당하심으로써,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겪고 당해야 될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막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유예시키신 거예요. 당장 심판을 끝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심판을 당하심으로써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끌어오기 위해 지연시키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장에 심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하지 않으실까요?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인도 있지만, 그러나 아직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주변에 믿지 않은 영혼들을 전도해서 함께 천국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나아가 우리의 약한 믿음, 우리의 병든 신앙을 다시 재정립하고 재정돈하고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섬기게 하기 위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때가 아직 이르기 전 우리는 각성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즐겨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 질병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질병과 고난을 우리 기독교가 사라지게 하거나 없앨 수는 없고 뛰어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우리 위협을 하고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메시아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집도 빼앗기고 직장도 없고 생업의 위협도 있고 목숨이 코앞에서 왔다 갔다 할 그때에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그 사도들은 여러분 믿음을 지키십시오, 끝까지 참고 인내하십시오라고 말하면서 믿음을 지키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만 가지면, 신앙만 가지면 죽음이 사라지고 고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우리 앞에 코앞에 있고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이 믿음으로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요 메시아다라고 사실을 고백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게 주어진 역할을 내게 나의 소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왜 내 역할을 다해야 됩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헬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일지 모른다는 그 작은 믿음으로 손을 댔을 때 그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치유의 은혜가 임했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받으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인격적 관계가 있어야만이 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응답도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멀리서 아는 사이와 가까이서 아는 사이에 그 영향력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아는 사이와 깊이 아는 사이의 관계 속에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라든지 나눔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은혜 보좌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담대히 나아가. 나 같은 죄인이 어찌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나를 받아주실 거야. 추하고 더럽고 못난 이 죄인이지만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나를 안아주실 거야. 나를 용납하실 거야.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기뻐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꺼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분이 아니십니다.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 팔 안에 안기는
열심은 우리가 은혜 보좌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래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전심으로 영접하고 믿고 고백하는 이 가장 중요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제가 시리즈로 기본 신앙에, 바른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한결까지의 핵심 주제, 중심 주제는 단 하나입니다. 믿음을 가져라.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라. 형식적으로, 행위로 뭔가 보여지는 것으로 해봤자 의미가 없다.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셨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메시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코앞에 계시니까 크게 기도하지 않더라도 다 아신다. 속삭이고 속으로 한다 하더라도 힘이 없고 절망 가운데 빠져서 부르짖을 힘도 없어서 누워서 아버지 하나님 해도 하나님은 그 소리의 억양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좌절과 절망에 빠져가지고 구하고 부르짖을 수 없는 상황이 왜 없습니까? 절하가 왜 없었겠습니까?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단지 아버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를 부르는 그 외침 속에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우린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 그거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굳이 크게 거창하게 할 필요 없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메시아이며 나를 이끄실 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지금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작고 미약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수십억 명의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하찮은 내가 하나님하고 할 때에 하나님 들으신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눈여겨보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서 기도의 응답이 더디고 수십 년이 지나도 아직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 좋은 곳을 예비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인내하심으로 기다리라는 뜻이 있을 수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장에 응답되지 않는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외침과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내 안에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한 대로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실 것이며 앞으로 하실 일들이 분명한데 그것이 주의 뜻에 이루어지기까지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흔들림 없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과 더불어 그것을 경험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의 변화와 성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